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강물의 영화 새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에게 하였으니 그의 일이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쓸까.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이죠. 95면 출애굽기 9장 13절로 16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로 16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입안하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천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게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온욕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다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원수는 우리로 승리케 하는 원동력이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원수란 우리에게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전에는 친했지만 지금은 아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깝게 얘기하자면 원수가 내 집안 식구라 그랬죠. 내 집안 식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해악을 행하고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원수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원수가 오히려 우리들에게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7장부터 이제 첫째 재앙 물이 피가 되는 거, 나일강이 피로 변했죠. 그것을 상대로 둘째 재앙 개구리 소동, 셋째 재앙은 이의 습격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넷째 재앙이 파리떼죠. 그 다음에 다섯째 재앙이 병들어 죽는 가축들, 아무 연고 없이 인간의 죄 때문에. 그 다음에 여섯째 재앙이 전국에 퍼진 독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일곱째 재앙인 우박 재앙 시에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올려드릴게요. 다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우박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도 여덟째 재앙이 나왔죠. 뭡니까? 메뚜기 싹 그냥 아주 남아있는 식물, 남아있는 채소 모두 뭐 가축이 뭐고 다 먹어 치우는 메뚜기 재앙. 또 그 다음이 아홉 번째로 온 땅이 암흑으로 덮이는 그런 흑암 재앙이 이르게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열 번째로 모든 가축이나 사람이나 첫 번째 난 것들 장자의 사망의 재앙이 남아있어요. 자, 이 엄청난 재앙이 애굽 전역에 임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주 애굽 사람들이 통곡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이 편안한 날 없죠. 출애굽기 9장 6절에서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자, 그 우박재앙을 뜻해요.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더라. 생축재앙 때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애굽 전역에 모든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기가 막힌 재앙이 자연재해서부터 온갖 재앙이 임했지만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지경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장자와 이스라엘 자손에 사는 그 모든 곳에는 어느 곳 하나 재앙 그 10가지나 되는 재앙 중에서 하나도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 때에 애굽 온 땅은 2, 3일 동안 말이 2, 3일이지 2,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에 덮여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얼굴을 식별이 안 돼요. 그래서 코를 만져보고 귀를 만져보고 엄마 아빠 자, 이 기가 막힌 흑암의 재앙 속에서 출애굽기 2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곳에만 광명이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절대로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해가 무슨 뭐 땅 밑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하지 않는 이상 해가 무슨 뭐 너댓 개가 돼가지고 하나는 유럽에 하나는 이집트에 하나는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10번째 재앙인 장자 사망의 재앙 때도 양의 피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 자손들은요 아무런 장자가 죽는 첫 번째 가축이 죽는 그런 피해가 임하지 않았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1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믿는 자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절대 구별 없이 애굽 사람도 죽이고 애굽 사람의 생축도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의 백성도 죽이고 뭐 이스라엘 백성도 뭐 흑암이 덮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구별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생각해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다 그냥 뭐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뭐 다 그냥 쓸어서 재앙을 내린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서두에 전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다투고 싸우고 뭐 나중에는요 생각도 안 나요. 내가 저 사람하고 왜 싸웠지? 무슨 일로 싸웠지? 내가 우리 부인과 왜 싸웠지? 내가 우리 남편과 왜 생각도 안 나요. 그만큼 작은 일이라는 거야. 돈 10,000원, 돈 10만원, 돈 20만원 이것 때문에 아기다 투라고 싸우고 다투고 평생 원수를 지고 보내 안 보내 또 억울하다고 자기는 잘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억울케 한다고 언성을 높이고 미워하고 언성 높이는 걸로 끝나요? 다투는 걸로 끝나요? 아니죠. 예, 한 발짝 나갑니다. 어떻게 돼요? 미워하죠. 그 다음에 저주하죠. 그래서 살인까지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런 기가 막힌 정말 돈만 해도 싸우는 이런 기가 막힌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믿는 자를 애굽의 모든 재앙에서 구별하셔서 구원하셔 주셨듯이 믿는 자들 또한 특별히 구별하셔서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같이 싸울 때, 같이 다툴 때, 같이 미워하고 같이 저주할 때, 같이 시기하고 같이 질투할 때 믿는 자라는 무늬만 있을 뿐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므로 무조건 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이겨요? 우리는요 오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도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높임받고 사랑받고 우대받고 귀함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도의 진정한 양식은요 미움이에요. 성도의 진정한 양식은 시기예요. 왜? 하나님이 이뻐하니까. 성도의 진정한 양식은 질투예요. 왜?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또 믿는 자의 가장 큰 양식은 성도의 양식은 핍박이에요. 그리고 저주입니다. 성도는요 이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누구에게 높임받고 우대받고 이렇게 선대받고 사는 것이 성도의 양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도라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자는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사람이 미워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또 걔가 질투나고 미워. 그러므로 성도로서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애매히 그것도 뭐 잘못해서 핍박받고 잘못해서 미움받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은 예수 믿는 자는 이유로 핍박받고 미움받을 때 저주받을 때 기뻐하시기 바래요. 아, 내 속에 예수님이 있구나.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구나. 할렐루야지. 그러나 애굽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구원하여 주셨듯이 반드시 우리를 그 어떤 미움과 핍박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대로 두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너 핍박 받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71절 말씀에서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일을 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뭐 원수의 손에서 핍박받고 미움받고 저주받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듯이 애굽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비록 우리의 일을 잊을지라도, 우리는 비록 우리의 일을 귀찮아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자, 믿는 자는요 어떤 일에나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들을 맡겨야 해요. 모든 범사를. 그것이 또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은 제쳐두고 같이 미워하고 아주 죽을듯이 저쪽에서 뭐라 하면 이쪽에서 두 마디 하고 저쪽에서 세 마디 하고 이쪽에 열 마디 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에게는요 무늬만 성도인 쭉정이 성도인 거예요. 왜 그냥 두냐고요? 그날에 아서라 나도라 괜히 알고까지 쭉정이 뽑다가 뽑힐라. 그래서 놔두는 것이지 네가 잘해서 놔두는 게 아니에요. 너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다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저 시기하고 여태까지 그냥 있는 거 왜 그런다고요? 그날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왜? 괜히 걔 뽑다가 옆에 쭉 알고까지 다치니까. 자, 모든 사람에게 내가 성도인 것을 알게 하고 싶으십니까? 또 자기 자신이 내가 이제 진짜 예수 믿는구나 하고 이렇게 위로를 받고 싶으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고 싶고 자신에게도 확신을 주고 싶으십니까?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무엇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구원되기 위해서 모세가 한 일은요 두 손을 들은 것 뿐이에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고요. 우리 이렇게 핍박받아요. 우리 이제 어떡하죠? 하고 두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지팡이로 물을 치라면 물을 치고 죄를 갖다 공중에 뿌리라면 뿌리고 바로에 가서 얘기하라 그러면 얘기했어요. 이것밖에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진정한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진노하심으로 내 백성을 억압하니까 내 백성을 노예로서 핍박하니까 진노하심이 이제 일어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애굽을 무서운 10가지 재앙들로 치셨고 그 진노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진노할 권리가 없어요. 어디 성경 말씀에 제가 너 때렸니? 제가 억울하게 너를 핍박하니? 같이 싸워.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왜? 진노는 내 몫인데 왜 네가 나서 다투고 싸우는 건 내 몫이지 네가 아니잖아. 너는 할 게 뭐? 그저 말갛게 서서 나를 바라보는 거, 그저 말갛게 서서 나의 처벌을 기다리는 거, 그저 말갛게 서서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거. 그게 인간의 할 일이에요. 원수 갚는 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원수 갚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원수를 갚을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노하심에 맡기고 원수 갚으심을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이거 외에 사람에게 더 권세를 준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나서서 다투고 스스로 나서서 화내고 스스로 나서서 진노하고 원수를 갚는 것은 자 이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배제한 월권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을 제치고 내가 사장이 아닌데도 사장 노릇해도 혼이 나겠거늘 하물며 신이신 하나님을 제치고 자기가 잘났다고 나서서 원수 갚고 진노하고 화내고 분나고 다툰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진짜 만홀히 여기는 결과를 빚어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바로 월권 행위예요. 우리 사람에게는요 그런 고난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진노하거나 화내거나 다투거나 싸우거나 이런 고난은 절대 행사하지 마시기 바래요. 그 고난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자, 왜 참고 또 참고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네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온전이라는 것은 결점이 없고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도 온전케 되라는 말씀이에요. 그대로는 안 돼. 나사가 풀려서 싸우고 다투고 그대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참아 용서해 사랑해 원수를. 이게 온전케 되는 길이에요. 화낼 거 화내지 마라. 다툼을 참으라. 원수를 사랑하라. 시기를 버리고 질투를 버리라. 이렇게 되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진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서 3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무엇을 바라봐요? 천국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람이요 자기 죄는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아무리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징역살이 가지 않고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요 자기 죄는 자기가 잘 알아요. 그러므로 자기에게 흠이 있고 점이 있고 회개치 않은 그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보겠어요? 우리의 폐부를 꿰뚫어 오시는데 절대 못 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평강 가운데 나타나겠어요?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평강은커녕 불안 속에서 그러니까 불안에 떨지 말고 자사하라 그러잖아요. 불안 속에서 하나님 얼굴 제대로 못 봐요. 누구누구 나와 심판하게 하면 저 못 나가요. 못 나가요. 자기 스스로 내 점과 흠이 나를 심판하고 내 점과 흠이 나를 몰아서 지옥길로 지절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뭐 콘베이어다. 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본다면 먼저 주님께 합격점을 받아야 될 것이에요. 왜? 천국은 주님 거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 말씀 따라 살았으면 심판날에 편안할 것이요. 주여 내가 참 온전히 인내를 이루고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따르고요. 내가 그렇게 살았나이다. 주여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러므로 평강 가운데서 천국을 얻는 것이지 불안 가운데 얻는 것이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함으로 천국이 지절로 오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점과 흠과 티가 있으면요 부끄러워서 감히 주님 앞에 나서지를 못해요. 내 이름이 안 불려지기를 원할 뿐이에요.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대충 예수 믿으면 천국 보내주시지 그렇게 그냥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한 번도 안 싸우고 마음속에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다툼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아이고 나는 그렇게 못 살겠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무슨 뭐 천사처럼 살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재벌은 남 안 주죠. 재벌은 남 안 줘요. 그런 사람의 그런 버릇이 어디 갑니까? 그런 사람의 그런 버릇이 천국까지 이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어느 천사가 더 이쁘네. 저 천사는 왜 쌍꺼풀을 줬냐? 나는 왜 안 줬냐? 저 천사의 집은 왜 저렇게 크고 화려하냐? 저 장로님 집은 왜 저렇게 고대광실 같냐?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마냐? 저 사람은 왜 다리가 기냐? 나는 왜 짧냐? 난리가 날 거야. 난리가. 그 버릇 그대로 가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가 그렇게 잘났어? 천사 너 뭔데? 네가 뭐 이렇게 잘났어? 하나님이 너만 이뻐해? 뭐 이래가면서 싸우고 아이고 참 나는 저 사람 싫어. 그냥 주는 값이 미워.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있기도 싫고. 이러니 애초에 그런 싹은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라버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증오와 저주가 있다면요 그 싹은 잘려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똑같이 그럴 거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편안한 집에 들어와서 회진을 놓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뒤집어 엎어놓는데 보시겠어요? 애초에 내쫓지. 자,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뭐 건덕지만 있으면 싸우고 돈만 원에 울그락불그락하고 저주하고 증오하는 그 모습들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도 없겠지만은 갔다고 가정해 본다면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질 게 천국이 아닌 거예요. 누구 불수레가 더 크네. 내 집은 저 집보다 작네. 하나님, 나는 왜 예수님 옆자리에 안 앉혀주는 거예요? 오직하면 제자들도 지상에서 싸웠잖아요. 누가 천국에서 더 크냐? 누가 천국에서 한 자리 할 거냐? 누가 천국에서 예수님 옆에 앉을 것이냐? 이 모습 이대로 간다면 거기서도 그런다니까.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못 들어가네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성도라는 직함만 있으면 쭉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요 그 행위와 행실이 그 마음이 온전치 않고는 안 돼요. 이 땅에서 크고 좋은 아파트, 넓은 아파트, 고급진 아파트, 고대 강실에서 살려고 그러면요 자격이 있어요. 뭘까요? 돈만 있으면 돼요. 그 사람이 어떻든. 그러나 천국은 돈으로 사는 곳이 아니요 이 땅의 그 어떤 집보다 크고 화려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자격이 돼야 돼요. 지상에서는 돈의 자격이 필요하겠지만요 고대 강실을 들어가려면 천국에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격증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것 같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바로 너희 마음속에 있다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에 합당한 마음을 갖고 계세요? 미움도 없고 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다툼도 없고 증오도 없고 저주도 없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자격증이고요. 만약 그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걸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왜? 자격증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에 천국에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자격증 가지고 계세요? 사랑으로만 가득 찬 하트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저주 하시려고요? 그걸 버리셔야 돼요. 천국은요 내가 가고 싶어도 자격 조건이 미달되면 이 땅에서 돈 없으면 집 못 사듯이 마찬가지. 즉 온전한 믿음, 결점이 없고 완전하지 않다면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되면 대충 믿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도란 직함만 있으면 무조건 편을 들어서 이기게 해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또한 큰 오산이에요. 잠언 2장 7절 말씀에서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정직이란 무엇입니까?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 하셨잖아요. 정직이라는 건요 내 마음에 구름이 없는 걸 뜻해요.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거짓도 없고. 이런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완전한 지혜. 얘야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간단다. 얘야 이렇게 하면 천국에서 면류가 얻는단다. 얘야 이렇게 하면 천국에서 불수레 얻는단다. 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고 말씀 대충 뒤로 넘기고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아유 나는 성도네 하는 그런 거짓을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지혜가 없어요. 그리고 눈이 가려워. 내가 이래도 천국 가고 저래도 천국 가리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내가 이래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저래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실 것이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내가 이래도 포로 생활해서 구원해 주시고 내가 이래도 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천만의 말씀. 행위가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노라 하면서 세상적인 거짓과 모략을 가지고 온갖 다툼을 다 가지고 그런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번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가당착에 빠져가지고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나는 성도야. 나는 직분자야. 그거 믿고 있다 큰 코 다쳐요. 그러니까 지혜를 가려버려요. 정직하지 못하니까. 천국은요, 천국을 갈 수 있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천국 못 가. 저렇게 하면 천국 못 가. 이건 아니야. 내가 참아야지. 이게 지혜자예요. 내가 미움 다툼 시절도 버려야겠다. 이게 지혜예요. 근데 지혜 없는 자는요 다 행해버려요. 마구잡이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다 버려야지. 내가 이제 사랑으로만 온전해져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완전한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실이 또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두 위험과 마귀의 괴키를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내가 화내고 분내고 다퉈도 하나님이 나를 성도니까 보호하실 거라, 나를 이기게 해주실 거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히 행하는 자, 그리고 온전한 행실을 가진 자, 온전한 행실이라는 건 말씀대로 사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는 것이지,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막 사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어디에 써있지 않아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마음과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면요 방패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늘 당해요.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어요. 이 사건 마무리하면 저 사건 터지고, 이 일을 마무리하면 저 일이 터지고, 그야말로 마귀에게 휘둘려서요 이리저리로 어느 한 날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 속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용서치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그 자신이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주여 마라나타 해서 오시면 그 모습 그대로는 못 가니까. 어떻게 사람이라는 건 굉장히 영적인 면이 있어요. 본인이 알아요. 누가 뭐래도 어머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천국 갈 거야 해도 본인이 알아요. 자, 마귀에게 왜 휘둘립니까? 바로 하나님이 유기해버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유기하시냐고요? 함께 하실 수 없으니까. 가시를 잔뜩 깔아놓고 예수님 여기 앉으세요 하면 앉으시겠어요? 미움을 잔뜩 깔아놓고 하나님 여기 오세요 하면 오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벌레 잔뜩 깔아놓는데 가십니까? 거기 앉으라면 앉으세요?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온갖 다툼과 피를 절절 흘리고 타인의 영혼에 상처를 주고 가슴 아프게 하고 그런 사람의 그런 것들을 쫙 깔아놓고 그 사랑의 예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분을 여기 앉으세요, 내 속에 들어오세요 하면 오시겠어요? 행위를 올바르게 해야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요 절대 그런 벌레를 깔아놓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당연히 바람잘 날이 없죠. 예. 잠언 11장 20절 말씀에 마음이 패려한 자, 패려한다는 건 괴팍하고 삐뚤어진 거예요. 뭐든지 꼬아서 생각해. 뭐 꽈배기 공장 아들도 아니고 왜 그래요? 뭐든지 좋게 생각하고 뭐든지 비꼬아서 생각하고 아니야 저거는 이럴 거야. 그러지 마세요. 여호와의 우리가 그렇게 꼬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선별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요 구별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걸릴 거 걸러내 주세요. 하나님 뭐 체예요. 체에 걸릴 거 다 걸러서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방패예요. 근데 내 머릿속으로 아니야 저거는 요런 걸 거야, 아니야 저거는 괴캘 거야 이러고 꽈배기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여호와의 미움을 받지 마시고, 행위가 온전한 자는요 마음이 패려하고 꽈서 생각하는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지만은, 행위가 온전한 자는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그렇게 꽈서 생각한 적 있어요? 어디 예수님이 그렇게 괴팍하셨어요? 아니잖아. 그저 다 수용했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참고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니까 상이 오는 거 당연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분과 자기 정력대로 살면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내치세요. 내치면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굴까? 마귀. 아이고 내 과가 왔네. 아이고 갖고 놀아야지. 고양이가 쥐 갖고 놀도 놀아요. 내친 자를 가장 기뻐하는 거, 이게 마귀예요. 그래놓고 인생이 자기 길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나님 왜 나를 내치셔갖고 이렇게 마귀에게 당하게 해요? 네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할 행실을 했잖아. 이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천국의 즐거움을 바라본다면은 이 땅에서 그 정말 강아지도 안 물어가는 그런 미움 다툴 시기들도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닥친 미움, 우리에게 닥친 핍박, 우리에게 닥친 시련, 이게 큰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더 크게 당하셨으니까. 그 앞에서 감히 내 시련이 더 크다고, 내 핍박이 더 크다고, 내가 미움받는 것이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고 싶으십니까?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사야서 53절 7절 말씀에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그저 잠잠히 그런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애매하게 고난을 주는 자들에게 싸우셨어요? 다투셨어요? 큰 소리 내셨어요? 너 나중에 두고 가셨어요? 이사야서 53절 9절 말씀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강포란 것은요 굳세고 사나운 거예요. 같이 싸우는 거예요. 완강하고요 포악한 거예요. 우악스럽고 사나운 거예요. 그게 강포. 그런데 예수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셔서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앉고 싶으시면 강포가 없어야 되잖아요. 우악하고 사납고 그 입의 괴사라는 건 사기치고 거만한 걸 뜻해요. 그리고 거짓된 것을 뜻해요. 이런 게 예수님은 없으셨어요. 그저 있는 대로 받아주시고. 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원수에 대해서 거만과 거짓됨이 없으셨고 사랑의 진실만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지금 알지 못해요.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몰라서 나를 이렇게 못 박지만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게 쉽겠습니까? 사람이 그 전까지는 어떻게 뭐 할 수 있겠어요. 뭐 사랑합니다. 뭐 사랑해 주세요 할 수 있겠지만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그 아픔 속에서 그 기도가 나오겠어요? 이것이 온전한 사랑이에요. 어디 그 앞에서 우리가 나 괴로워요, 저 사람 미워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 이 소리 나오겠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된 사랑을 끝까지 가지고 그 고통 속에서 계셨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신 거예요. 우리도 그 어떤 극악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의 진실만 잃지 말아야 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예수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전국 자격증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요,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 나 한 번은 참아, 두 번은 참아, 세 번은 못 참아, 세 번은 참아, 네 번은 못 참아, 이게 아니지. 그거는 이미 인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인내가 아니고 실패. 인내라는 것은요, 끝까지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거, 이게 인내예요. 100% 참으라, 이것이 인내고요. 이 인내를 왜 이루려 하시냐면요, 온전한 인내로 천국의 구비서류를 마련하여서 천국 백성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이지,
네가 인내를 잃어봐야 아무 득이 없고 아무 상이 없단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인내에는요 100% 상이 있어요. 100% 천국 가요. 자,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인내를 이루라는 것이에요. 내가 천국 가는 것과 하나님 무슨 상관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1절에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이거는요 다툼, 시기, 미움, 저주는 선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해요. 넘어져요. 천국 못 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 용서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친 대로 살면 우리가 앞에 즐거운 것, 즉 천국을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에 들어가는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강팍한 바로, 우리의 원수되는 저 바로 같은 사람들을 왜 살려두고 계신가? 그것은 잠언 16장 4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쉼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신 이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바로가 살아 있어야 애굽의 재앙이 10가지 재앙이 성립이 돼요. 애굽 백성이 있어야 10가지 재앙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저 대적이 하나도 없는데 10가지 재앙이 뭔 소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뜻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나는 나의 백성된 자를 보호하고 나는 나의 백성된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고 그 외에 신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 바로에게는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네가 믿는 신들은 다 무능한 것들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공표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지금 우리도 10가지 재앙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든 세계 사람 쪽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든 사람 세계 후대에도 하나님만이 전능하심을, 하나님만이 권능이 있으심을 보이시고자 10가지 재앙을 베푸신 거예요. 바로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수많은 미신들이 있었어요.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우상으로 섬겼어요. 첫 번째 재앙에서 나일강은 죽음의 강으로 변했어요. 피로 변했어요.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했고요. 그것들이 가만히 있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서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그들은 웅덩이를 찾아 나섰고요. 그 거대한 나일강이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의 신은 허무한 것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한 출산의 여신, 다산의 여신, 헤크트, 헤크트, 아주 출산을 잘하게 하고 생축이 많이 출산하게 해서 부자가 되는, 이것을 상징하는 이 헤크트 신의 상징물이 뭐냐면 개구리예요. 그런데 개구리가 죽어서 온 왕궁에 너부러져 있으니 악취가 나니 헤크트인지 저크트인지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믿는 신이. 또 태양신 라가 있어요. 온 애굽이 2, 3일 동안 암흑이 될 때 태양신이라며, 얘는 뭐 했는데? 너가 믿는 태양신 라가 아무 쓸데없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온 천하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공포하시기를, 지금 이 세대와 우리 오는 세대에게 공표하시기를, 여호와와 같은 전능의 신, 권능의 신이 없음을 공표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꼭 필요했고, 이 10가지 재앙은 대적이 있었어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는 왜 우리의 대적들과 원수들을,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미워하는 이런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사람들을 왜 그냥 두시는가? 하루아침에 쓸어버리시지. 바로와 애굽을 진멸하셨듯이 10가지 재앙으로 저들에게 미치게 하시지. 지금도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실 수는 없는가? 저 악인을 하나님은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걸 모르고 계시는 건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고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10가지 재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애굽인과 바로가 있었어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대적들을 그냥 살려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욕하고 핍박하고 이럴 때 하늘에서 상을 크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고통받은 자에게 어찌 하나님이 그래 받았니? 알았어 잘 가 하지 않잖아요. 원수는 우리를 축복받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같이 싸우고 같이 다투고 한 대 치고 나도 한 대 치고 같이 한 번 욕하고 나도 같이 한 번 욕하고 저주하면요 복이 없어요. 네가 할 거 다 했잖아. 맞고 때리면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서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고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운 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상 주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내가 싸울 수 있어. 나 다툴 수 있어. 나 쟤보다 힘세. 내 때릴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지마 하셨잖아요. 용서해 하셨잖아요. 미워하지마 하셨잖아요. 사랑해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나 안 해. 이렇게 이를 악물고 참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끼리 주고받고 해봐야 얼마나 가겠어요. 하나님으로 인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에게 은근 폐물과 모든 물품들을 구하는 대로 다 주게 했어요. 이렇게 얻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으면요, 핍박을 받지 못했으면요, 축복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머나, 얘가 싸울 수 있는데, 얘가 다툴 수 있는데, 얘가 같이 붙어서 치고받고 싸울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안 하네. 아이고 기쁘다 야, 참 이쁘다 야. 이럴 때 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칼과 창과 괭이를 들고 애굽인을 쳐 죽이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게 원수가 없으면요, 원수를 사랑함으로 말씀을 지켜 복을 받을 수 없고, 미워하는 원수를 선대할 수도 없고, 저주하는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도 없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용서할 수도 없으니, 한 게 없으니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가 있으므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애매히 나를 모욕하고 애매히 사기치고 애매히 미워하고 애매히 저주합니다. 주님, 저들을 바싹 진멸하여 주시고 저들의 입이 덩어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원수가 이제 축복인 것을 알았으면 이런 기도가 아닌,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멸해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아닌,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통해서 내가 용서를 배웠고 용서할 수 있었고, 저들을 통해서 내가 미워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주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원수는 나에게 참으로 은인이로소이다. 나는 그래서 저들을 사랑합니다. 주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저들로 인해서 은혜를 입었사오니 어찌 저들이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정상적인 성도의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저 고마운 원수들, 이제는 원수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저들을 이제 의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주의 기쁨이 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저들로 말미암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애굽인들로 말미암아 저들은 하나님의 현현을 볼 수 있었고, 애굽인들로 말미암아 저들은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는 인도를 볼 수 있었어요.
또한 저들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간 거잖아요. 또한 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 성도들을 천국에 보내실 거예요. 그러므로 저들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저들 없으면 가나안도 못 가는 거예요. 그저 애굽에 눌러 앉아 있었을 거예요. 이것이 그냥 좀 아유 그래 말이 좋은 게 좋다. 아유 그래 그렇게 좋게 생각하자 이게 아니라고.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잖아요. 저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잖아요. 저들은 50원을 빚졌으면 우리는 1,000원, 10,000원을 빚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으면 이제는 우리 가슴 속에서 예전의 내 모습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치기하는 이 모습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감사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지. 옛날처럼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쓸데없이 만드는 결과가 빚어져요. 사람의 피도 헌혈해서 사람이 살겠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쓸데없이 만들어 놓고 어찌 살기를 바라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다시는 악에 물들지 말고 악한 일을 행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우리 속에서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마귀들과 싸워서 승리해야만 하고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어떻게 승리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인내하고 참으면 그리고 말씀대로 사랑하면 말씀대로 모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면 이게 루시퍼를 이기는 길이에요. 루시퍼가 와가지고 요거한테 미워를 한번 줘야지. 야 너 쟤 미워해. 제가 너 어제 너 가슴 아프겠지. 그리고 제가 네 물질 갖다가 안 돌려주고 사기쳤지. 너 쟤 끝까지 미워해야 된다. 저주해야 된다. 시기해야 된다.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야 사탄아 너 물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저 사람이 은인이고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상을 못 받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쁜데 그까지 돈 잃어버린 거 하나님이 100배 1000배로 갚아주시고 찾아주실 거야. 그러나 내가 여기서 쟤를 미워하면 쟤도 나도 지옥 가. 내가 네 말을 들을 것 같니? 이게 루시퍼에게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죄악을 벗은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서 구원 얻은 형제들은요 반드시 이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맨날 져가지고 같이 다투지 말라고. 모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완전한 승리의 길이 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6장 2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아주 선하게 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어요.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나를 보호하실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현현을 보겠어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짝 진멸해 주세요가 아니고 덩어리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주여 감사합니다. 저런 대적들을 주셔서 나로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려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은인이에요. 저 사람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원수를 선대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이거 하는데 두 가지 축복이 와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하나님이 크다면 얼마나 크겠어요. 힘이 크다 그러면 그건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면 어디 살아요? 천국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절로 쭉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데요.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며. 하나님의 온전함은요, 어떤 온전함이냐면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악인에게도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아이고, 얘가 또 이런 데다 막 오줌 쌌네. 아유, 얘가 또 이런 데다가 막 해질르네. 아유, 얘가 또 쟤랑 가서 싸우네. 아이고, 그러지 마. 어린아이들을 다루듯이 하나님은 그 어떤 악인에게도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요, 끝이 없고 인자는 끝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인자하고 어느 정도 자비하고 어느 정도 용서하고 어느 정도 축복기도 하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내 생명을 달라 그럴 때까지. 이것이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승리하는 길이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가 할 일이에요. 승리자에게는 상이 있고 그 상은 두 가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하나는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미움도 다툼도 싸움도 저주도 시기도 없는 온전한 성도의 자격을 갖춤으로써 영적 마귀의 사슬에서 스스로 해방되며 육적 환난과 빈곤의 삶에서 부요와 풍요의 축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정병과 심판날과 멸망은 내가 섰는 눈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아멘. 주여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흉한 적군합니다.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 미치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제 축도와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모든 미움, 시기, 다툼, 저주를 버리고 용서와 사랑과 인내와 자비로 성도의 자격을 갖춘 삶을 살기로 이 시간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다짐한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